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성도님은 다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셨으면 준비된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약함으로 아파하는 그대에게, 약함으로 아파하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뜨겁고 눈물겨운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가운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어느 날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따라 한번 힘차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믿음은 이해의 결과물이 아니라 신뢰의 결단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시험 치는 거죠. 시험 보는 거. 시험 본다 그러면 몸서리치도록 싫은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시험을 왜 치르는 것입니까? 아무리 탁월한 학생들을 뽑아다 모아놓고 아무리 최고의 선생님들이 가르쳐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고 진급시키기만 하면 결코 소기의 학업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연구 결과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 모자란 아이들을 모아놓고 조금 실력이 부족하신 선생님들이 가르치신다 하더라도, 제가 대학 때 그런 교수님이 있었어요. 질문하는 거를 극도록 싫어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질문하면 역정을 내셔요. 나한테 질문하지 마. 그때 이미 입틀막을 경험한 거예요. 질문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준비하신 강의 원고에 따라서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질문 안 받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런 선생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일정 기간 간격마다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신 선생님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이루게 되더라. 학문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싫어해도 시험을 치른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님 꼭 하나님의 시험에 다 합격하시길, 소기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목적을 달성하시는, 다 통과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더욱 그냥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장차 그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에게 주어질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에 합당한 시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어려운 시험이, 테스트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저분은 별로 시험이 없는 것 같은데, 저분은 별로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무난하게 잘 사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시험과 고난이 많은가? 나에게 주신 시험은 너무 크고 아주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사 지금 보십시오. 다 너도 나도 의대 가고 싶어서, 우리 자식들 의대 보내고 싶어서 부모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까? 그 귀한 의사, 왜 의사가 귀할까요? 의사가 왜 귀합니까? 왜 귀합니까? 시험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의사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부 그냥 대충 하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도시락 까먹고 점심시간마다 도망가가지고 당구장에서 당구나 치고 야자 시간에 탕수육 시켜 먹고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화장실에서 샤워만 하다가 가방 싸들고 집에 가는 아이가, 절대 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내가 원해서 나도 의사 될 거야, 그래서 누구나 다 의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의사가 귀하겠습니까? 그건 의사가 아닌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돌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의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판사 검사가 존귀합니까? 왜 존경받습니까? 시험이 그만큼 어렵거든요. 판사, 의사, 판사, 검사, 그만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존경받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주시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나?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믿으십시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와 축복은 크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축복이 크고 은혜가 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믿고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과목이 무엇이었냐? 바로 순종이었어요. 과목은 바로 순종 과목이었어요. 과목, 순종. 그럼 정답 뭐였을까요? 정답도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시험 과목, 시험 내용을 이제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오직 아브라함을 테스트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주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테스트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것, 그 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또 다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걸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자기 아들 안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자기 아들, 자기 딸 귀하게 너무 사랑합니다. 그 중에 이삭은 매우 특별한 아이였어요. 무려 몇 살에 얻은 아들입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살에, 30살에 얻은 딸도 저렇게 귀한데 무려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살에 얻은 아들. 그 당시에 아이들이 집집마다 넘쳐났어요. 뭐 10명, 12명씩 기본으로 다 낳는 시대에 자녀 하나 없던 그 가정에 무려 100살에 그것도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다 자기 숫자에 관계없이 자기 자녀 다 사랑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겠냐고요. 그야말로 눈에다가 쑤셔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들, 너무 애지중지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 아들을 향해서 외아들이,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네 아들 이삭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래도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거 다 아실 텐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 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들 이삭, 이 아들은 내 거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아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부모님 안 그렇습니까? 이 아들은 내 거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 내 거다. 이스마엘은 지금 떠났지만 이삭은 내 거다. 이 아들의 생명은 내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생명의 주인은, 네 아들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야. 네 아들 이삭의 생명의 주인은, 내 아들 이삭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생명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의 진짜 부모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우리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귀한 아들, 딸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요약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사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해 주시는 사건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라고요? 희생제사죠. 그걸 생명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혹시 찾아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로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드리는 희생제사.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우리가 말로 하고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너무 가볍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태울 나무를 패고 있을 때 그는 그 나무를 쪼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뭘 쪼개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무를 쪼갠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지금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심장을.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아침에 그 전날 일찍 자고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8시에 오늘 일찍 자자. 야, 저녁 일찍 먹고 오늘 일찍 자자.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 새웠을 거예요. 잠 한숨 못 자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퉁퉁 부은 눈으로 밤새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거면 저한테 왜 주셨습니까? 어떻게 100세에 하나님 약속하셔서 나한테 주셔놓고 왜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게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밤 한숨 못 자고 자기 심장을 그 고통을 누가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시는 사건. 그게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다, 실제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그 구원하심의 행동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심장을 쪼개는 고통을 밤새 잠 한숨 못 주무시고 밤을 새워 울며 통곡하며 퉁퉁 부은 눈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깊은 고통으로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그 구원받은 인생을 절대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그냥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주어진 인생,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예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승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 시간과 자기 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악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너무 더 깊은 고통의 길로 한 걸음 더 인도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제3일, 이 3일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아마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3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본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나왔지만 그 고생의 길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이 3일의 시간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들 손잡고 걸어가는 밤낮 3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옆에 누워있는 아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따라가고 있는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3일에 걸는 엄청난 고통을 주셨는데 왜 그랬냐? 하나님이 너무 무지막지한 그 나쁜 세디스트, 가학자, 포악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셔서, 그런 성품이셔서 너 한번 당해봐라 이놈아, 너 고통을 한번 겪어봐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큰 수술을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큰 수술을 앞두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 수술실 앞에 사랑하는 가족이 큰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그 수술실 앞에서 그 있는 가족의 심정,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들이 믿는 대상한테 다 기도하잖아요. 뭐 부처님이든 다 기도.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한테요? 하나님만. 그때는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하나님, 그 수술실 앞에서 살아가는 가족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엄청난 재산 다 내 거다. 야 이삭아, 너 아버지 봤지? 나 따라오는, 아버지 따라오는 병사만 318명이 되고 나한테 우리 집에 몸종들이 이렇게 많은 거 봤냐? 이 넓은 영토, 이 다 땅 누구 거야? 이 아버지 거야, 다 내 거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아들 이삭아, 너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이거 다 너한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순간만, 이 3일의 순간만큼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아들을 다시 말씀으로 살려주실 것을 얼마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겠냐고요. 그런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3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약하십니까? 어떤 일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비로소 회복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3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통과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래서 약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약함의 은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뉴스에서 한 도둑이 잡혔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잡힌 사람을 보니까 사지가 멀쩡한 아주 젊은 사람이, 나이도 이제 한 30대 40대 이 젊은 사람이 도둑질 하다가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훔친 물건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훔친 물건이요, 특별히 돈이 되는 물건 이런 걸 훔친 게 아니에요. 훔친 게 뭐냐? 애기 분유, 기저귀, 이유식 이거 훔치다가 왜 이걸 훔쳤냐 물으니까요,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요, 우리가 밥을 굶고 있습니다. 제가 굶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돌이 같이 난 아기가 있는데 이 조그만한 아기 배 못 채워주는 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우유 먹이려고 그거 훔쳤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거 물론 잘못됐죠.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 앞에서 비참해질 때,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 앞에서 비참해질 때 그때 어떤 심정일까요? 최고로 약해지는 심정. 여러분, 보통 자녀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특히 아버지를 더 그렇잖아요. 뭐 세웁니까? 체면 세우기 급급하잖아요. 아버지들이 강해지길 원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부분 가정에서 왜 이 가출하는 아이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가출하는 아이들의 대부분 85% 원인이 뭐냐? 아버지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나간다는 아이들 별로 없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나간다는 아이들이, 가출한 아이들의 85%예요. 왜 그러냐? 아빠가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너무 강해. 아버지들은 내가 강해야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강해야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 아버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삐뚤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계적으로도요, 높은 군인들 있잖아요. 막 장군님들 별 달고 있는 자녀들이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정신과적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대단히 강할 때 내가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 군인 정신. 그래서 강하게 키운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크느냐? 약할 때 자녀가 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몸종이 막 수십 수백 명이고 땅이 얼마나 많고 막 재산이 가축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를 따르는 군사만 318명인데 뭐가 무섭겠냐고요. 얼마나 강했겠냐고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에 관한 기록 아주 유명한 긴 내용은 아니지만 그 말은 뭡니까? 이삭이 크게 사고 안 치고 불안해. 야곱 보십시오.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칩니까? 그러니까 얘 기사는 엄청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도망가고 막 삼촌. 그러니까 이삭이 그 강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착한 아이로 잘 자랐다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문제 하나 안 일으키고 잘 자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삭이 다 아는 거예요. 아버지 재물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도 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잖아. 아버지 말씀.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이삭이 효자가 되고, 나중에 보십시오. 우물 가지고 막 싸움 날 때도, 다투고 할 때도 우물 파가지고 하는데 사람들 와가지고 뺏고 하니까 그거 한번 싸우지 그냥 또 가잖아요.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빼앗기고 또 가서 우물 파고. 그렇게 왜 순둥순둥하게 왜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아갔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야말로 누구보다 강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실제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야, 아빠 봐라. 야, 맨손으로 내가 이걸 다 일군 거야. 갈대우르에서 여기까지 왔어. 한 푼 없이, 돈 한 푼 없이 맨 땅에 헤딩해서 이렇게 됐어. 여러분 자수성가 하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자수성가 하신 분들. 내 한마디 말이면, 그러면서 그랬으면 이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자녀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7번 암 수술을 하고 아들을 얻었다. 7번 암 수술을 하고 아들을 얻었다. 놀라운 거예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오늘의 교회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이 아니잖아요. 세계를 향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훌륭한 주의 종이셨는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셨을까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뭘로 보여요? 사람처럼 안 보인 거예요. 사람으로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랑 사이가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암으로 평상에 누우시니까 아버지가 비로소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그 생명 하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 등에 그를 태울 땔감을 지고 걸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3일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생각할 때 그 아들 앞에서 얼마나 약해졌겠냐고요. 그것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참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뜨거운 사랑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부자 간의 관계, 부자 간의 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오늘 이 사건 통해 이런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972년 4월 23일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약할 때는 겸손해집니다. 건강하던 이가 중병에 걸려 약해지면 겸손해집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인간이 약해질 때 그 생각이 깊어집니다. 인생의 깊은 문제를 탐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벌써 오래전 제가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컬키라는 도시에 폐병 3기가 되어 2년간 입원하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병성에 힘없이 누워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성구를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선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목회의 위대한 신화를 남겨놓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도 살아계신 100세를 넘기신 노량진 교회 리민식 월러 목사님, 예수님을 닮은 분입니다 라고 한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칭송했어요. 옥하는 목사님, 목회자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손병호 교수, 한국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모두가 다 훌륭한 목사님들을 다 한국교회의 벼락같은 축복이라고 다 칭송하는 한경직 목사님, 너무너무 위대하고 훌륭하신 이 한 목사님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의 약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분은 몸이 약했습니다. 가정적으로 약했습니다. 그가 공부하러 갈 때 이미 폐병 3기에 걸려서 약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돌아오셔서 신의주 제2교회에서 약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약했습니다. 이분은 독재정치 앞에서 약했고 성도들 앞에서 약했기 때문에 그 약함이 오늘날 위대한 한경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약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약해지지 마시고,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못 가진 것 때문에, 못 입는 것 때문에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한번 약해져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이삭같이 들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평안과 부여와 존귀의 인생으로 잘 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명령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을수록, 시험이 크면 클수록 축복은 더 크다. 우리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 보이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해 주셨다. 이 모든 일까지도, 이 모든 고난도, 큰 테스트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약해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에게 이런 시험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다 시험에 통과하셔서 무너진 가족들마다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시고, 혹 무너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다면 다 회복되시고, 우리 모든 양무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마다 부모님들보다 더 잘 믿게 되고, 부모님들보다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